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주의 압제하에서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모병으로 끌려가서 로마 제국 확장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전장에서 죽어야 하는 억울하고 서러운 일에다가 또 멸시와 천대로 구박덩어리가 된 유대인들,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북쪽의 아수르나 수리아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성적으로 짓밟히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차마 볼 수 없는 비극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격이 민감하고 과격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평안히 좀 더 잘 먹고 좋은 것을 잘 입고 더 시설 잘 된 주택에 우거하면서 그저 콧노래가 나오고 가족이 화목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도 않고 남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며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행패당하고 이렇게 불행을 당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울분이 폭발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주의가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에 많은 나라를 쳐부시고 점령해서 제국화했습니다. 유대 나라도 그렇게 됐고 갈릴리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값이라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화되어 있는 폐단이 있는데 그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은 내 덕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고 그래도 더 불행하게 되는 것은 팔자소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삽니다. 팔자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 설계를 설계할 수도 있고 꿈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유행병 또 전쟁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기에 신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 인생이 하나님 뜻에 쓰임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십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불행을 보면서 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죄가 없는지를 양심으로 자신을 살펴서 반성하고 그리고 각성분발해서 서둘러 회개해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았거나 듣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섭리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집회할 때 미국에서 나는 방송 신문에 매스컴이 일본의 후쿠시마 근처 바닷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쓰나미라고 하는데 해인이 덮쳐서 그 후쿠시마 주변의 해변 도시들을 휩쓸어 갔다. 비행기도 또 열차도 많은 자동차가 바닷속으로 휩쓸려 가버리고 집들이 허물어졌고 지금도 집계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으로는 한 4만 명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발표하는 숫자로는 아직 3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신문에 참 아주 당황하게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 내용은 한국에서 이름이 있다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일본 땅에는 미신과 우상, 도교니 그 외에도 일본은 전쟁 범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셔놓은 그런 신당이 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었고 이런 사람들, 이 일본은 미신 우상과 귀신들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실래도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도 났을 것이고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그 문제를 해명을 했습니다. 신학이 바로 갖추어진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십니다. 즉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3대 절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원칙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말씀에 어긋난 죄는 회개함으로 서둘러 용서받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제한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무한히 가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본 땅에 가득 차 있는 미신 우상 잡신들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이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나미로 일본을 형벌하셨다, 심판하셨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실추시키는 엄청난 죄를 지는 것이 됩니다.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이티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 능력은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일본 땅에 미신 우상 잡신들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또 자기 자신이 망발을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귀신의 노름이 아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깎아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서 귀신 떼거리의 소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교회 나름이고, 어떤 목자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한 받는 사람들의 신앙 여부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겠는가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적으로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 또 섭리 가운데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하고 무슨 형제인지 남매간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같은 시기에 그 신문에 또 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일본을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세월에 강제 압제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때 일본 학교 다녔고, 그리고 기미가요라고 하는 일본 국가를 부르면서 덴노 헤이카 반사이라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었죠. 그게 어려서 한 10여 세 됐을 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이 어떻게 쉽게 되느냐. 그 일본 땅은 이상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라고 하는 두 곳에 인류 역사 최초로 미국이 만든 핵폭탄이 투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핵폭탄을 8월 9일 날인가 떨어뜨렸는데, 그 핵폭탄이 아주 비식고 높이 떠가지고 비행기가 떨어뜨렸습니다. 반짝반짝하면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와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도시 한가운데 떨어지는 순간에 폭파하는데 섬광,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빛에 닿는 물체는 전부 눈 깜짝할 사이 1초도 아니에요. 1초에 100분의 1 정도 되더라도 그 빛이 닿기만 하면은 바싹 타서 재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가 그 방사능의 빛이 확 비쳤을 때 선체로 몸 안에 모든 수분이 바싹 마르고 피도 마르고 선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가서 저 사람이 왜 달려가다가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가서 건드렸더니 바싹 허물어지는 재가 되고 말았더라. 죄가 됐더라.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 이제 원자 발전소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 개가 문제가 돼서 파괴됨으로 이제 그것이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요든이 세슘이니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동해안, 일본 동해안 태평양 서안 쪽으로 뭐 수백만 톤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동해안에서 잡는 고기는 먹을 수가 없다. 그걸 먹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사지가 오그라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 손실도 엄청나지만은 그 다음에 토양까지 땅까지 방사능으로 완전히 오염되어져서
거기에서 나는 채소, 곡식, 과일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직경 200km, 꽤 넓은 땅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넓은 땅에 폐허가 되고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어류, 고기 종류를 전혀 잡아먹을 수도 없고 토양까지 오염됐습니다. 식수까지, 땅속까지 침투해 가지고 그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도 다 오염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폐허가 되고 모두가 살겠다고 후쿠시마라고 하는 지역을 줄을 서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일본이 유독 이렇게 핵무기로 인한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원자탄으로 잿더미가 되어야 했었고 또 후쿠시마 주변에 해일로 인하여서 휩쓸어간 자리에 거기 있었던 원자로 발전소마다 있었던 프루토늄, 그 이제 방사성이나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로, 땅으로, 공중으로 완전히 오염시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야 했는가?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어떤 갈릴리 사람이 두어 사람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울분을 토로하는 것 같이 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빌라도의 수비대가 들이닥쳐 가지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잡아내고 이 제단 앞으로 끌어가서 많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목격하는 앞에서 칼로 그 사람을 난자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 칼자국마다 튕겨나온 피가 하나님 제단에 드린 제물에 섞여지고 말아서 그런 울분이 그만 예수님께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은 참 황당한 일이죠. 그 빌라도는 로마의 관리로서 유대 나라를 총독으로 파송되어 왔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하는 일은 로마 제국의 안정을 위하고 로마 제국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유대 나라를 지배하도록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즉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내 가지고 그 제단 앞에 제물이 드려져 있는데 그 앞에 끌어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끔 칼로 목을 쳤든지 또 배를 찔렀든지 난자하게 죽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섞여지고 그들은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어야 했다라는 그 울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좀 도와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서 호소하는 보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방향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살아있는 갈릴리 모든 사람들보다 칼날로 죽임당하여 그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진 죽임당한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리 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지금 그 장면을 보았고 또 그 같은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지금 듣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너희에게는 그 사람들의 죽임당함, 해받음이라고 했는데 해받음이 바로 너희에게는
회개할 기회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바꾸어 설명하면 그 죽임당한 그 사람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울분에 붕괴하면서 그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사는 원칙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 있는 죄를 심판받기 전에 회개만 하면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의 희생양으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벌받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이 신적 작정에 의하여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가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법대로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해 주실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희생양으로서 피 흘리고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가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감동과 체험을 통하여 믿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시는 죄에 대한 개념, 그 원칙적 기준을 이 시간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뭐 사람을 죽였거나 또 엄청난 고통을 줬거나 많은 피해를 줬거나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것이 죄의 크고 작은 것으로 평가하는 폐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 중간 죄, 큰 죄, 이건 아주 특별한 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오는 과정에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임에 틀림없다. 죄의 그 종류 또 뭐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은 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죄를 대속할 수 있도록 희생양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당해 주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회개만 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 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개념의 의식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깨우쳐 주셨는가 하면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큰 죄든 작은 죄든 네가 고민하는 특별한 죄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회개 온전히 철저히 성령이 시키시는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름으로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만 하면은,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만 하면은 그 모든 죄를 용서받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에 대한 기준의 개념은 무슨 죄 때문에가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너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하게 해 주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실 때에 회개하면은 무슨 죄든지, 네가 생각하는 큰 죄, 특별한 죄, 치사한 죄, 무슨 아주 악질적인 죄, 이런 죄의 종류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로 회개만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그 모든 죄가 온전히 용서받아지게 돼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시는 죄에 대한 원칙적 개념은 그 사람이 지은 이런 죄 저런 죄, 죄악의 목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안 믿는 죄, 회개하지 아니하는 패단, 그것 때문에 너는 죄인으로 형벌을 받고 유황불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듣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를,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또 뭐 됐기 때문에 천벌 받는구나. 우리는 심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권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 삶의 목표고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지 말라 이거죠. 심판은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세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보고 뭐 어떻게 됐네, 벌 받았네, 뭐 처벌 받았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당하는 꼴을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은 또 내가 지은 죄가 없는가, 아직 남은 죄가 없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너도 네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너도 멸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회개하여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난 가을서부터, 늦가을서부터 소가 17만 도가 구제역에 걸려서 죽여가지고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3천 몇백 군데나 가축 무덤이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합장해서. 그리고 돼지가 297만 도가 또 죽어야 하고, 닭하고 오리하고 68만 도가 그렇게 살처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 한 7, 80만 마리의 가축을 잃었습니다. 그건 불가항력적이라 뭐 아무리 소독을 하고 해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장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은 각자 바로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일본의 신문에도 한국이 천벌을 받아서 소가 그렇게 17만 두나 살처분 매장을 하고 돼지가 297만 두, 닭하고 오리가 68만 두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가축들이 땅속에 들어갔다. 왜냐? 그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돈 좀 생기니까 갑자기 얼마나 고기를 먹었든지 사람들이 비계가 살이 너무 두텁게 쪄가지고 이 돈 주고 고기 사 먹고 또 비만이라고 또 살 빼러 다니면서 돈 쓰고, 그러니까 이것이 옳았겠느냐? 일본은 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우리도 깨달아야 하겠죠. 고기를 그렇게 정신없이 먹어대고 또 자기 몸이 비유구처럼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또 살 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배를 가르고 기름을 뜯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기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주 적당하게 먹고 다른 사람들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복받을 일이었을까. 그래서 한국이 천벌을 받았다고 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낮춰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다. 그 죽임 당한 사람들 아주 그냥 오징어처럼 그 망대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데 기둥은 하나고 그게 허물어졌어요. 그 밑에 앉아서 쉬다가 혹은 뭘 먹다가 그만 그게 그냥 내려앉는 바람에 납작해져서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압사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다 그와 같이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거기 18명이 치여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치여 죽었는가? 그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하나님을 알아볼 줄도 모르고 변명과 핑계를 일삼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내실 계획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 차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기회와 여건과 고비를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도 끝내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은 로마서 2장에 잘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이 부르륵 떨면서 화내실 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 자신에게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이 이제 참다 또 기다리다 또 참다 이제 도저히 저 인생에게는
회개할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떨칠 진 성낼로자입니다. 막 부르르 떨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럴 때 내리실 심판의 형벌을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으로 자기 자신이 계속 부둥켜 안고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남을 심판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아차, 나는 혹시 저렇게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깨닫는 지혜로 서둘러 자신을 냉철히 분석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서둘러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았거나 들은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